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도망치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연단의 시작.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군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이 왜 자기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위대한 인물은 편안한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통의 시간을 거치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팽겨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겪은 훈련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움의 손길.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에게 아버지의 살인 명령에 대해 귀뜸해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인재이며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사울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으면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은 한동안 괜찮았다가 갑자기 광기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광기는 다윗이 뭔가를 잘하면 잘할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울의 광기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광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 광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의 영향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을 넘어 질투심에 눈이 돌아가 버릴 정도가 되면 병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질투의 감정에 침입해 우리를 공격해 광기에 휩싸이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잠깐 악령에 쉬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군인들을 속여 다윗을 집에서 도망치게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을 구조해 피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황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돈과 명예를 과감히 내려놓고
신앙과 목숨만 부지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세 번째, 사무엘에게 가다. 이제 다윗은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도망을 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사울의 창으로 죽을 뻔했고 자신의 집의 침실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간발의 차이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려놓음과 하나님께 엎드림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각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거처에서 함께 거주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함부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마 이때 사무엘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선지자적 예언이 아니라 영감받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더니 잡아오기는커녕 예언만 하다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예언하고 돌아옵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과거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났는데 이때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만약 광야를 지나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연단의 훈련을 통해 내려놓음과 엎드림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성령 충만하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사야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